하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사울의 아들이다. 꼭 뭐 아버지를 아들이 닮는 것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요, 5 아이들을 보니까 다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것이 우리 오형제를 보더라도 오남매를 보더라도 너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아들이라고 지칭을 했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길을 갔다라는 것을 더욱더 특정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사울부터 이어진 사울과 그리고 아브넬과 두 장군과 이스보셋과 요압의 길을 보면서 뭘 봐야 됩니까? 처음부터까지 쭉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잠언이죠. 1장 9절부터 몇 절까지죠? 10절부터이죠. 19절까지.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이 이와 같아서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누가 그랬습니까? 창세기 보니까 3장 6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익을 탐한 것이죠. 그렇죠? 그 길을 가는 것이죠. 4장에 보니까 1절에서 8절까지 뭘 말합니까? 가인이 자기 자신의 감정을 주체를 못하는데 결국 뭐 때문이죠?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지 않는 것, 자기가 언약을 잃어버린 것이죠. 결국은 뭘 사랑했다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모든 길이 마찬가지. 야곱도 에서도 다 보여주는 증인들이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됩니까? 그 앞서간 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배후에 로마서에 보니까 16장에서 사단을 속히 멸하리라는데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우라. 내가 사단을 속히 너희 발 아래에 뭐하리라? 굴복시키리라. 그런데 이미 사단은 굴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십자가 대속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사단은 이미 굴복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을 이제까지 제가 잘못 해석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사단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대요. 그렇게 해서 그랬더라고요. 이상하다, 나는 이렇게 안 봤는데. 그러고 주석을 보니까 주석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수정을 해야겠구나. 이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 보니까 자,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그러는데 그 악한 자의 배경을 누구로 삼았어요? 지목을 했어요? 마귀를 지목을 했죠. 그래서 잠언은 뭐라고 말할까? 내 아들아, 내 말에 지혜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여기 생명이 있을 것이다. 곧 이 이익을 따르는 자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단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사단을 따라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사단이야 이미 죽음이 영원한 멸망과 지옥에 이게 돼 있지만은 그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죽음이라고 그랬죠. 결국 25셋이 이제 죽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이스보셋의 그런 죽음이 오는 데서 누구한테 하나님이 책임을 물은 것입니까? 불의한 자들을 사용했지만 본인에게 물은 것이죠. 그 자신에게. 뭐 했기 때문에요? 선택했기 때문에. 그걸 예배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예배자로 선다. 언제나 선을 택하는 걸 말하는 것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 선을 택하여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이스보셋에 대한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요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심판을 당하지 않지만 최소 33년 하나님이 기다려요. 요압을 향해서는 30년 넘는 세월을 기다린다. 그러면 뭐 그만하면 충분한 거죠. 아이스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뭐 합니까? 끝까지 자기 생각으로만 움직여요. 세상의 논리로만 따라서. 이런 모습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결론을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은 결국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이죠.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뭘 말합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경건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 드디어 이제 이스보셋이 죽었으니까 끝났어요. 내일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윗의 왕국이 시작이 되니까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보도록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울과의 몰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그가 왕으로 세움받은 것은 특별한 설명은 없지만 일단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봐야겠죠. 분명히 사무엘상에서 보니까 15장 1절에서 3절 모든 걸 멸망시키고 진멸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예요? 왕과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로가 뭐 맞았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익이 맞았다라는 소리죠. 결국 뭘 따라간 겁니까? 결국은 악한 자의 길을 따라간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었었을 때 뭐 해야 됩니까? 이 일로 말하면서 이제 22절, 23절에 하나님이 순종보다 제사를 기뻐하겠냐 3월쯤 지적을 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죠? 회개해야죠. 근데 해요, 안 해요? 근데 그걸 안 해요.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책을 읽다고 내가 틀렸는데 고치잖아요. 고쳐야 되거든요. 내가 안 고칠 것까지 버텨요.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오는 겁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31장 1절에서 7절까지 어떻게 됩니까? 길보아 산에서 이제 네 부자가 죽게 되죠. 마지막 남은 게 이스보셋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 남은 이스보셋 어떻게 됩니까? 분명한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버리고 뭐 했어요?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8절로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거절하죠. 뭐 한 것이죠? 본인이 아는 바죠. 3장 9절에 보니까 본인도 아는 바고 아브넬도 아는 바예요. 다 아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익을 따라서 가죠. 그렇죠.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럼 누구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 받았겠어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기름을 받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기름 붓고 나서 처음 한 일이 뭐라고? 사무엘상 2장 12절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켰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켰겠죠. 그렇죠?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넬이 배반할 때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배반을 하죠. 이제 이 두 장군이 일어나가지고 뭐 합니까? 이스보셋을 죽이죠. 그러고 나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4장이죠. 몇 절입니까? 다윗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자, 헤브론에 이르러 95km나 달려와서요.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치 자기들의 행동이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행했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가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결국 뭘 따라간 겁니까? 틀린 길을 설 때도 유익을 따라갔고 또 다시 유익을 따라서 주인을 배반했죠. 결국은 뭐밖에 없어요? 다윗을 통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밖에 남지 않죠.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유다서에서 보니까 1장 10절에서 11절에 알지 못하는 것을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지 못하는 게 뭐죠? 심판에 대한 것이죠. 왜 심판에 대한 건 알지 못하는 거죠? 왜 우리가 몰라요? 다 알지. 우리 손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있지 않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인의 길을 따랐으며 언약을 버려줘서 말씀을 안 따랐다는 얘기죠.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따랐으며 유익을 따라간 거죠. 그렇죠? 유익을 따라간 거죠. 여전히 유익을 따라가죠.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고라의 표역의 길에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위에 대해서, 그 질서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을 말하죠. 자기 멋대로. 11절은 뭐랍니까? 틀린 길, 그릇된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잠언 1장 19절 그 말씀대로,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사울과의 몰락이 자 어디서 시작이 됐으며 어떻게 종결되었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은 바라보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언약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예수의 십자가 대속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온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내 것으로 지킬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를 세우는 데 온 힘을 다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이번 주 토요일이 벌써 또 21일이 됐네. 참 시간 빨라요. 정말 시간이 저 멀리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대제기 전을 취하자로 출발했는데 우리의 가장 주 놀이터인 운동장이 없어져 버렸어. 아니 잔디를 걷고 나서 지금 펜스는 그대로 놔뒀어요. 펜스도 공사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또 어떤 분을 만나보니까 6월 달부터 이미 그 예정이 돼 있던가로 들었더니 그렇다고 자기는 그렇게 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랬냐고. 근데 왜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매번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가는데 얘기를 안 했을까? 뭐 그거야 뭐 모를 일이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여기로 이제 모이는 것이 이제 힘들어졌어. 오기는 와. 근데 이제 어떤 놈은 백운초로 가자, 어떤 놈은 중진초로 가자, 어떤 놈은 중동초로 가자. 중구난방이라다. 걔 어제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족구하자 해갖고 족구를 했거든요. 뒷다리가 아파. 내려가지고 완전히 애들이 나하고 태영이를 데리고 놀아. 다시 팀을 짰거든요. 둘이만 바뀌었어. 다른 사람 다 그대로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누구 책임인지 드러난다 이거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지면은 틀림없이 그 사람이 묻어진 대로는, 그러면서 모든 애들 하는 말이 이건 틀림없이 목사님한테 이제 하나님이 잘못됐음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라는. 하여튼 그렇게 놀았는데 잘 놀았어요. 근데 너무 여기가 아파요. 근데 또 이제 새로운 억지쟁이들 또 생겼어. 와, 현중이 보통 아니야. 저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 왔더니 그 목사님이 잘못한 거래. 보지도 않았는데. 민중이 웃겨. 목사님 표정 보니까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네가 뭐 10년 솔사냐. 아니 발이 많이 넘어가긴 했어요. 네트 너머로. 근데 저는 분명히 네트를 건들지 않고 정확하게 공을 건드렸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불가능해. 왜? 저는 근력이 있으니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안 된다니까요. 내 인생에 지금 꿈이 하나 있잖아. 양 다리를 벌렸고 내 가슴으로 바닥을 닿는 거. 아니 이제 머리까지는 갔어요. 그냥 여기도 턱까지 왔어요. 이제 여기는 금방 올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거 이제 가는 게 내 이제 인생의 이제 꿈이란 말이죠. 내가 도달해야 될 스트레칭의 한계점. 근데 저는 그런 이제 그 유연성과 근력이 있으니까 넘어가도 괜찮아요. 그 아주 괴력 한 점 줬잖아요. 그 한 점이 얼마나 큰데. 내가 야 그럼 이거 우리가 카운트 세지 말자. 기어이 세가더라고. 그래서 즐거워졌어요. 참나 이제는 내가 밀리고 막 그러면 졌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딱 시작을 했는데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이제 뭐 애들도 잘 안 모여지고 와도 뭐 이렇게 뭐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장소를 옮기자니 그것도 어성치 않고 정확하게 말씀대로요. 이럴 때 뭐 하는 거요? 환경의 어려움을 뛰어넘는 대적의 전을 취하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인도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보고 알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 보고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바로 두 번째 넘어갑시다. 뭐 두 장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거룩한 산 제물이다.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건데 왜 이 제물을 뽑게 되냐면 왜 사역을 따라가지 않는 삶.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이. 정말 어렵죠. 교사를 하고 있을 때요. 가장 어려울 때죠. 근데 정말 좋은 자리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좋은 자리가 나와요. 교육자로서의 자리죠. 근데 갈 수가 없어서 왜 못 가냐면요. 내가 맡은 반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내 인생의 1번순위지 내 일이 1번순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못 갔어요. 그걸 놓치고 나니까 뭐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께 자리가, 그럼 그때 상상도 못 할 때요.
그것을 보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게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게 저 말이 뭘 해야 되냐면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세상이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내 삶이 들어져 있어야 돼. 재물로 들어진 것은요, 엎어졌든 뒤집었든 재물이요, 방법이 없어. 그냥 들어진 태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뭡니까? 사울. 하나님을 아나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브넬. 하나님을 아나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유익만 했지. 그와 부하 내동이 때 이스보셋,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 안에 끼어있는 또 요압. 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유익을 따라가죠. 이 사람들을 보니까는요, 특징이 그거라. 어쨌든지 간에 남을 죽이는 거라. 암살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구했었던 사람, 역시 마찬가지 전부 다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제 교회를 보고 사회를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정말 시스템과 제도가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알코올 치료, 마약 치료, 제일 뛰어난 게 천주교예요. 가장 뛰어나요. 우리보다요 수백 년이 앞서요. 그런 기술이, 이런 것들이.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시대에 이제 사회 보장에 관련된 어떤 사회 활동 같은 거, 그건 원불교가 제일 잘해요. 왜요? 하나님 없으니까 그런 걸 잘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없으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그들이 신은 유일하다 이렇게 말은 했어요. 근데 그건 그들의 뭐예요? 거짓된 말일 뿐이에요. 왜 거짓된 말이죠? 그러니까 그 후계자로 선 사람을 암살하죠. 그렇죠. 그것도 다 서로 인척들해 지금. 그러면 두 번째 또 지도자 섰어요. 그 사람도 암살을 당해요. 세 번째 지도자 섰어요. 그 사람도 암살을 당해요. 그러는데 이 세 번째 지도자 암살을 당했었을 때는 사람들이 누가 죽인지를 모르니까 이제 지목한 사람이 누구냐면은요, 이제 그 창시자의 사위라. 나는 아니다. 그러고 네 번째 이제 드디어 이제 그 후계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네가 죽였지. 그러고는 이제 그 사람도 또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 없으니까 하는 일이 다 그래요. 하나님 없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뭘 봅니까? 제자들을 봅니다. 그들의 스승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원수를 갚아야 안 갚아요? 안 갚아요. 자기들도 모든 핍박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무슨 길을 갔어요? 순교의 길을 갔어요. 순교의 길. 그래서 이제 지금도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핍박이 임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죠? 총을 들고 싸워야 됩니까? 순교해야 됩니까? 순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너의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십자가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죽으러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너의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죽기까지 충성하고 순교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교회를 향한 명령이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분명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걸 회복하고 모든 것을 온전케 된 게 맞아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니까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복음 때문에 순교할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핍박이 없으면 그런 걸 묻겠습니까? 그렇죠. 고난이 없으면 그런 걸 묻겠습니까? 모를 이유가 없죠. 갔어요. 누가 갔습니까? 스데반이 갔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남기고 왔어요. 그렇죠. 세 번째, 누가 갑니까? 바울이 가죠. 어떻게 갑니까? 내가 이미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그랬어요. 가능할까요, 그게?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 힘을 주시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셨는가? 그게 어려운 길이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인맥과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면은 충분히 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을 죽인 게 네로죠. 그 수는 사람의 이름이라 666. 그렇죠. 처음 알았어요. 게마트리아라는 게 있어요.
게마트리아라는 게 있는데 헬라어를 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알파벳을 첫 번째 알파벳, 10번째 알파벳까지 1부터 10까지 부여를 해요. 11번째부터 18번째까지는 10씩 부여를 해요. 그러면 이제 20, 9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부터 이제 4개는 22까지는 100씩 부여를 해요. 100, 200, 300, 400. 그래서 네로를 해석을 하면은 숫자를 맞추면 666이 나와요. 이름이라. 그러면 네로만 지칭한 건 아니요. 모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대표로 지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뭘 보는 겁니까? 이런 핍박 속에서 피할 수 있었고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뭐 했어요? 하지 않고 저항하지도 않고 그대로 뭘 갑니까? 순교의 길을 가죠. 그래서 꼭 바울이라는 영화를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픽션이 조금씩 가미가 되겠지만은 성경을 주제로 했기 때문에 사실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사실을 그대로.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당시의 어떤 모든 것들을 고증을 해놨기 때문에 참 볼만합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결국 어떤 길을 갑니까? 결국 하나님께 들어진 길을 가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무엇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들어가라니까 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뭘 봐야 됩니까? 이걸 봐야 돼요. 예, 이걸 봐야 돼요. 한 단면만 말하는 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무슨 부분입니까? 성령이 임했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데 있어서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은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는 쾌락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 쾌락을 추구하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 음행을 가리켜서 그걸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과 작가의 하나 된 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걸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사울의 길을, 아브넬의 길을, 요압의 길을 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길을 간다는 소리입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우상 숭배를 피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로써 사람들이 자기를 스스로 찔러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영적인 싸움의 배경이 뭐라고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재로 드리는 게 그게 영적인 예배래요. 그 말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 배후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사단과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사단과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모든 형제들도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되어지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내가 직장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나를 봐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물어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오게 돼요. 왜? 빛이 여기에 있으니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조롱을 받을 수 있고 핍박을 당할 수 있으나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사역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지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제. 천국 복음이죠. 그럼 우리는 이걸 보면 뭘 봐야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아야겠죠. 그렇죠?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이 언제나 주 안에서 깨어있는 자로서 뭘 바라보는 겁니까? 이 소망이 없으면 안 돼요. 주 앞에 서는 날. 힘겹게 새벽에 일어났는데요. 갑자기 무섭더라고요. 왜 무서웠겠어요? 지금 내가 주님을 배우면은 솔직한 감정이 그렇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또 힘을 내서 일어나서
움직였는데요. 사실적으로 매 순간마다 다시 오리라는 그 주님의 모습과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기에는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예비하신 뭐가 있죠? 디모데후서 4장이 6장이 없죠. 면류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날의 저와 여러분은 어떻다라는 것이죠? 주가 오실 때 모든 사람이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소망이 없으면은 당장 지금 내 앞에 좋은 직장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얻으려면은 그거 얻고 나서 교회 헌신하면 되지. 안 그래요? 거기서 나오는 물질이 있을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다 많은데 그걸 헌신하면 되죠. 우리 다 그렇다니까는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뭐 이렇게 황제에게 제사를 지낸다 해서 내 예수 안 믿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핍박을 피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는데 그럴 수 없다고 죽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나중에는 이제 그들이 다시 회피했던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을 때 교회에 큰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은 얼마나 머리 아팠겠어요. 그렇죠? 예. 저와 여러분들은요, 왜 그 한 번 말을 못했을까? 그냥 한 번 안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안 하겠다고 그냥 말만 하면 되는데. 예. 지금도 이제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안들이 와가지고 조서를 꾸밀 때 그렇게 꾸미더라고요. 그냥 안 하겠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럼 다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그걸 보면서 이게 옳을까 싶었어요. 진짜 이게 옳은가? 초대교회는 이것 못해서 죽었는데, 우리는 복음 받을 때 이것 못해서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게 옳은가? 겁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자연스럽기도 하고. 어디를 가도 부자연스러워요. 어디를 가도 2,800만 대 CCTV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싹 파악이 되거든요. 더군다나 이 안면 인식 기술이 세계 최고라. 중국이 6만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사람을 찾아내는데 14초인가밖에 안 걸렸대잖아요. 인식이 있는데 6만 명이 작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이 소망이 없으면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까? 제자들이 계속 싸우잖아요. 누가 크냐 이 싸움하죠. 그렇죠. 다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능력 가운데 깊이 들어가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붙들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떻게 붙들어 주십니까? 연약한 자를 붙드는 것이죠. 언제나 허물이 없고 언제나 잘한 자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연약한 자.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긍휼히 여겨주는 것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간에. 왜요? 사단을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잖아요. 모든 일에 역사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중심. 그 중심을 가진 자가, 항상 중심에 생각하는 자가 무릎을 꿇었다. 어떤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집중해서 무릎을 꿇겠습니까? 다릅니다. 기도하시게 되길 바라고요. 세 번째, 그리고 뭘 누리라고요?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요한계시록에 모든 눈의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 이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주어져 있는 작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부와 명예와 권력이 결국은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아담의 때부터 오늘날까지 우리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직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 모든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시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상급에 대한 소원이 넘쳐나고
그 소망 가운데 세워지는 기도가 항상 있으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오늘도 복음을 전하여서 다시 오는 주의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원하는 자들을 부르사 도처에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영원히 아름다운 이름으로 쓰임받게 될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방으로 청소로 주보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귀한 헌신 위에 여러 장편과 사전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